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1장, 새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하고 4절 두 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먼저 된 자인지 그리고 또 나중 된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그 집주인이 품꾼을 구하는 것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해로, 사람의 생각으로 적용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다스림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 천국이라는 상태는 오직 이 은혜로만, 그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에 앞서 고난과 죽으심과 그 다시 사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공간으로 가시는가? 이때 왜 가는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 시간에 맞춰서, 장소를 또 맞춰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 깊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12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겪게 될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형 판결을 받는 것, 재판을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또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받고 또 채찍질 받고 결국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단순한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누가 예수님 당신을 넘길지, 그리고 어떤 형벌을 받을지, 또 그 형벌을 받기 이전에 어떤 고난을 받는지, 처형 방법까지, 십자가까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그 죽음이 결코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과정을 지나고 약속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계획된,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의 이 일들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가 예고했듯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따로서 이렇게 불러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전히 아직 분명하게 이해를 전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또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다시 사심, 죽으심과 부활 얘기했을 때 다시 사심만 또 생각했던 이들, 죽음만 생각했던 이들은 두려워했고, 다시 사심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것, 승리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이것에 관한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공유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함께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던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는 것, 이제 무언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승리만을 생각했던 것을 이 질문에 그들이 질문 어머니가 질문했던 것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앉을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고난이 지나가지 않았음에도 어느 예수님과 그 통치의 어떤 힘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한 자리에서 그 다스릴 것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일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얻게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들이 이제 힘을 얻고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살맛나는 세상을 살겠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원수된 대상들이 있었는데 그 원수들에게 복수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무엇인가 승리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승리와는 다른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구하는 건 무엇인가? 결국 주의 나라에서 그들이 생각한 것 한 자리 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어떤 노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입신 양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것, 어느 한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금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엄청난 고난으로 사람들의 또 비난으로 죽임을 당할 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의 어떤 보장된 미래를 요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어머니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의 어떤 입신 양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 속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당장에 임할 환경,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겪게 될 것,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조롱받고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이 고난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상황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들의 관심이 여기에 없고 다른 것에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또 수치와 이 고통의 자리로 기꺼이 가시겠다고 생명을 대신 걸겠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그 안정과 평안, 인간적인 그 편안함과 무탈함, 그거 예수님의 어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높아 보이는 자리, 주의 그 우편과 좌편, 어이없는 이 허상을 꿈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앞두고
너희들이 이 고난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이것이 전제돼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승리도 경험할 수 있고, 죽어야 다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너희들 내가 마시려는 자, 이 겪게 될 고난 너희도 고난 함께 감당할 수 있겠냐? 질문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 향하여 당신을 올바르게 따를 것, 그 올바른 것,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그 따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너희들이 구하는 좌편과 우편, 그거는 이 죽음의 고난, 너희들 십자가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그 중요한 그 사건, 희생과 섬김의 사건 이후에 얻어질,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얻어질 그 영광의 자리, 그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한 것 안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그 결과일 뿐이다 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이 고난의 잔이다. 너희들이 이걸 감당해야 또 다시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분명히 팔복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것, 기꺼이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많은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래 참음, 또 인내, 그리고 앞서 천국에 속하는 자 어떤 자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 원수를 사랑하기까지의 그 견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의, 이 가르침의 모든 요소들의 결정적인 그 집약체가 오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감당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함께 나와 감당할 수 있겠냐? 물으셨던 것인데, 그들의 그 전에는 이 제자들이 당연히 모르고 잔을 마실 수 있다 얘기했고, 그들의 요구 어떤 것이 있었는가? 어머니의 요구, 좌우편에 앉게 될 그 일들만을 생각했던,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구하며 살았던 인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어떤 제자들만 지금 대답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런 질문을 했고, 마실 수 있냐 했더니 그 제자들도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옆에 있던 그 제자들이, 또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분노했다 말씀합니다.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너희들만 가서 그렇게 어떤 로비를 했냐, 또 어리석은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그 잔을 마실 수 있을 것 같냐? 우리들도 마실 수 있다. 너희들만 앞서 나갔냐? 이런 또 어리석은 대답하는 그 나머지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의 욕망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의 욕망이 여전히 자기 부인되어지지 않고, 아직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자들의 그 욕망이 이렇게나 강렬했던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이렇게나 강렬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나아지려는 것, 육신의 삶이 나아지려는 것, 우리의 욕망이 담겨서 그 예수의 존재를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입신양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바로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 자리 알려서 우리가 일단 잘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겠다는
우리의 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 따르는 자들 우리의 이름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도 드러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겠다는 아주 교묘한 우리의 욕망이 있음을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제자들의 모습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그 사건의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일들을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꿈꾸었던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 권세,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어머니의 질문에서 드러났고, 제자들의 또 대답에서 드러났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의 분노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들의 욕망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본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천국에 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여전히 모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무리들, 그리고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것, 이런 고난과 고통 분명히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의 예고 가운데 드러난 것, 우리의 욕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 가운데 반면에 또 무엇이 드러나는가? 우리의 죄성도 드러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뜻이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간의 갭이 있다는 것, 뜻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욕망이 존재한다는 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오늘 예고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분명하게 그 희생에 대해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아주 유일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 맹인과 같다고, 오늘 이제 29절 이후에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확인해 보자면 30절을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인을 왜 언급하고 있는가? 이 흐름 속에서 왜 언급하고 있는가? 앞서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런 인간들의 모습, 맹인과 같다. 육신의 그 안 보이는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존재, 사람의 눈으로 어떤 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의 존재를 알아보는 놀라운 그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치유의 기적이 있지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그 예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본다는 그 기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기적의 일들을 지금 함께 지금 이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맥락 속에서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20장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맹인의 외침이 증명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그가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떴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온전히 띄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멀쩡한 눈을 뜨고도 자신들의 욕망들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영의 눈이 가려진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제 육신의 눈으로 가려졌으나 이 영의 눈은 뜨고 있는 이 맹인의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결국 그 자리에서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보이지 않는 영의 일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일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함을 오늘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육신의 일에 결국 또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이 녹아져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내이며 또 견딤이며 오래 참음이며 또 용납이고 용서이며 또 이것이 고난이지만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결과의 자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종의 자리가 먼저 우선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으뜸의 자리이고 또 으뜸이고 큰 자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 그 으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옳다시는 그 큰 자, 으뜸의 자리, 여러분들이 거기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우리 또 공동체 되기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사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 결국 고난을 겪게 될 것, 그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또 오래 참음의 일들, 여러 고난의 일들이 있음을, 그 용납하고 용서의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것을 견뎌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죽어야 다시 삶의 일들이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먼저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건 분명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오늘 알려주시오니 이것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날 오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화를 위해서 공동체에게 준 그 기도 제목,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또 우리가 누린 그 은혜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각자의 또 처소에서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잘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오늘 목사님 또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름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